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하늘나라의 복음서 마태복음서 10장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자란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또 제자들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의 좋은 것과 나쁜 것들에 대한 주의점들을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제자로 살면서 가끔은 어려움들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수 있는 방향성 혹은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근데 이 10장을 보기 위해서 먼저 9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9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이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잃은 양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가 없어서 헤매고 목자가 없어서 다른 길로 가고 아니면 가짜 목자가 가서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목자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추수할 일꾼으로 바뀌어요. 목동이 농부가 돼버리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상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리고 급박성은 추수를 바로 앞두고 막 곡식이 막 여물어서 바로 따야 되는데 딸 수 없는 정도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기는 너무나도 급박한데, 그러니까 그 시기가 급박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추수 때의 일꾼을 급하게 찾는 것 같이 보내달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옛날에 농촌에 가서 잠깐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수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수수가 다 여물었는데 이걸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근데 수수가 여무니까 막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는 거예요. 안 따면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울상이 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급박성을 나타낸 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런 급박성에,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던 제자들을 보냅니다. 즉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 같은 사람이 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곳에 목자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파송된 사람들을 10장은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봐야 돼요. 그럼 제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혹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봐야 되는데, 구약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탈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딱 한 번 그냥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용례를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자들이라고 치면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의 아들들, 선지자의 제자들 혹은 선지자의 생도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분의 한 느비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해가 아들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들, 즉 선지자의 것을 배우는 사람들을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게 가족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물려 준다고, 대물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아들들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런 아들들이라는 표현, 분해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 오면 마테테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근데 이 마테테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니까 마테테스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마테테스라고 그러죠. 즉 제자는 스승을 향해서 가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걸어가는 사람, 이게 제자인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본문에 보시면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부르셨다는 것이 선택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는 파송을 위해서 소집했거나 파송을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르심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택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쫙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얘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제자의 택함에 대한 기사 혹은 소명 기사를 보면 딱 5명만 나와요. 12명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 5명만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면 따라갔던 거죠. 이 사람들이 성실하거나, 이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이 있거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불렀더니 따라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자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선생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따르잖아요. 그 선생님이 하고 있는 뭔가를 잘하든가, 그 선생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성실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조건이 없어요. 단지 딱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죠. 이 면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응답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제자가 12명이라고 보통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엔 70명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통 12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12명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그 전까지 이스라엘을 택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걸 보여준다고 성경을 쓴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불러서 그래 너 제자가 돼, 그리고 세상에 나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본문에 의하면 귀신을 제어할 능력, 질병을 고칠 능력, 허약한 것을 고칠 능력들을 주세요. 아마도 질병과 귀신을 제어할 능력은 아마도 같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고대 사회는 이제 병이 귀신 때문에 걸린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질병이 다른 것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즉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아픔을 치유해 주는 자로서 제자가 있었던 거죠. 허약한 것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약한 것, 그런 것들을 고치는 자로서 제자들이 그 당시 파송된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부여된 것은 질병이나 혹은 약한 것, 혹은 뭔가에 매여서 그 지배에 억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즉 복음과 누군가를 해방시키고 고쳐주는 게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방향성으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사회의 약한 점, 사회의 힘든 점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고쳐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권능은 있지만 박해가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받는다고 그래요. 참 아프죠. 이런 면에서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는 것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좋아서, 하나는 나빠서.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부담스러워할 때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교회가 너무 안 좋은 문화를 만들었을 때 또 사람들이 거부하는 박해가 있을 수 있죠. 즉 무조건 박해가 교회가 잘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할 때 사도라고 갑자기 칭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처음 쓰이는 단어인데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이 제자를 보낸 거죠. 근데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샬리아흐라고 그래요. 이 샬리아흐라는 건 보냈다는 뜻인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으로 바꾸면 어떤 나라의 대사를 파송하는 것, 어떤 나라의 특사를 파송하는 것하고 동일한 거죠. 어떤 권한을 부여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이것을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마태복음은 사도라는 그 용어는 과거의 인물, 즉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시대, 아주 초기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고, 제자는 즉 예수님 시대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있는 그 현재의 자리에도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즉 제자는 되게 현재적인 인물인 거죠. 과거는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인물이지만 사도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고 지금 나도 제자가 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고 어떻게 주의했는지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자 명단을 보시면 좋아요. 제자 명단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데 첫째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은 둘씩 쌍을 이뤄서 거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둘씩 쌍을 이뤄서 나오는 게 가족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형제잖아요.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다음에 도마와 마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몬과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앞에 수식어들이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죠. 첫째로 베드로. 이게 수제자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아마도 열심당원 시몬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째로 베드로와 부르는 시몬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두 명이고요. 베드로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바뀐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열심당원 시몬을 구분하기 위해서 첫째로 베드로라는 시몬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구분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동명이인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 구분한 세 사람이 존재해요.
첫째는 마태예요. 마태는 누구냐면 세리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는 직업으로 구분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구분당할 필요가 없는데 세리 마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세리였지만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다 라고 표기해 주는 거죠. 또 시몬이 나오는데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여기선 열심당원이라는 일부러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죠.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나타내거든요. 열심당원이라는 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라고 시몬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기서 딱 이것을 보는 순간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더불어서 빌립도 마찬가지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즉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열심당원 시몬에게는 대단히 적대적인 인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뭉쳐 있다는 거죠. 정말 다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급진적이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온건하고 어떤 사람은 친로마적이고 어떤 사람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또 하나 붙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 세번역은 가롯 사람 유다라고 표기하는데 이 가롯 사람 유다라는 이 말이 조금은 헷갈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마태복음에서 가롯 사람 유다라는 말을 이스카리오테스라고 해요. 이 이스카리오테스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거를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스카리오트라고 해요. 이 이스카리오트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서 발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면 이시카리오트라는 말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발음으로 해서 이스카리오트가 됐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 이시카리오트라는 말은 캐리오트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게 지명이죠. 어디 출신 사람, 서울 출신 사람, 뭐 경기도 출신 사람, 뭐 부산 출신 사람, 광주 출신 사람, 이런 식으로 어느 출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마가복음의 입장이고 아마 마가복음의 입장을 마태복음이 했으면 아마도 이 캐리오트, 우리 성경에는 가롯이죠. 가롯이라는 지방의 출신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의 사본에서는, 성경에 이제 사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부의 사본에서는 이 앞에 있는 이자가 탈락돼 갖고 스카리오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스카리오테스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스카리오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시카리오스라는 말은 단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 설교 시간에 들었을 것 같은데 시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시칼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몸에 단검을 지니고 다니다가 매국노를 죽이는 암살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부의 사본에서 이 가롯이란 이 가롯을 가롯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카리오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카리오테스라고 얘기했어요. 즉 단검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가롯 유다는 대단히 혁명적인 사람이죠. 열심당원 시몬과 더불어서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고 그 독립을 꿈꾸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히 급진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또 다르게 발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면 히브리어로 이시카리아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부의 사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시카리아라는 말은 붉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붉은 사람. 그래서 가롯 유다의 그림을 보면 가롯 유다가 머리가 붉은 사람으로 가끔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남자들이 머리가 붉은색일 때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 속에 배신자라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약간 붉은 머리가 비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서양에서 가끔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시카리아, 즉 붉다는 말이
뭐 붉은 머리도 되지만 괘씸한 사람이다 이런 뜻도 됐고, 염색업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염색업자라고 본다면 염색업자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신분, 빈부 혹은 직업의 규천을 따지지 않고 제자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선주였다면 베드로는 대단히 부유하고 그리고 대단히 재산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너무나도 대비되게 가룟 유다는 염색업자라면 너무나도 천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름의 뜻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가롯 출신, 캐리오트라는 곳의 출신의 사람이라고 보지만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칼이라고 해서 급진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염색업자일 수도 있고, 또 배신자라고 후대의 이름이 이제 이스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이시카리하고 비슷하니까 배신자라고 후대에 말놀이를 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붙인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롯 출신인데 그 가롯 출신이라는 단어를 배신자라는 단어랑 되게 비슷하니까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가룟 유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룟 유다일지라도 예수님이 파송하시죠. 근데 파송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다, 사도다 이런 호칭이 없어요. 그냥 파송하십니다. 즉 제자라는 그 호칭들은 사실은 후대에 좀 불려진 것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7가지 부탁을 해요.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길 잃은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길 잃은 이스라엘로 가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도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선교 대상이 예수님과 동일해요. 즉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렇게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 중에 9장을 보면서 잠깐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길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길을 잃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거죠. 제대로 가르침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도 그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그 현실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 당시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대단히 이스라엘이 혼란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부러 저항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뭐 이단에 빠지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또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것이 불쌍한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아니면 잘못된 목자가 이끄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길 잃은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시점을 봐서 아직은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는 접점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이게 마태복음에만 이 길 잃은 이스라엘로 가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전체적 도식을 보면 이방 선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나요. 즉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제자들이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퍼져나가는 도식으로서 쓰여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울도 비슷하잖아요.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도식들이 아마도 마태복음 쓰여질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후대 독자에겐 선교의 확장이 부활 이후의 사건이라는 걸 보고 은혜임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부활의 사건으로 이방인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은혜를 느끼는 암묵적인 도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유대인의 불신앙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했냐? 유대인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친유대적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은 이걸 보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길 잃은 이스라엘에게 제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믿은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믿는데 자신들이 안 믿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반성하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첫 번째 부탁을 하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은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말씀과 동일해요. 즉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서 천국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자가 말하는 것은 스승의 말이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 제자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암묵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게 과거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즉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가까이. 근데 이미 가까이 왔다는 이게 2000년이 지난 거예요. 너무 가까이 너무 오래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 점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생각은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막 쭉 나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읽는다는,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그래 읽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읽고 행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읽고 행동할 때만 복이 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선포해 줬어요. 천국이 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천국은 가까이 옆에 있는데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국이 이미 가까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되죠? 회개가 전제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즉 시편 1편에 말씀이 주어졌는데 너희는 안 읽고 있으니까 복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부탁사항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삶의 자리를 고쳐주는 일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건 아까 초반부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꼭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고 복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지만 사회를 향해서 사회가 더욱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되게 어려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선교의 대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 판사들은 급료를 받지 않았어요. 이분들도. 그 대신 뭘 받았냐면 기부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보다 제자들이 더 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병을 고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선포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율법학자나 제사장, 판사들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더불어서 복음 선포나 병의 치유의 대가를 받는 일은 그 대가만큼 뭔가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것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주 귀한 공기, 아주 귀한 물은 대단히 대가를 지불하기에는 너무 거대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대가를 뭘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럴 것 같이 되게 필수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만큼 귀한 것,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만큼 절하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선포나 병의 치유에서 대가를 받는 일은 하여튼간 신성모독이라고 그 당시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는 전제는 그들이 거저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저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거저받았고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같이 나눈 것은 서로 거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위해서 5번째로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선교 여행이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여행을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단지 유대인들이 여행을 했다면 2가지 경우에 했대요. 하나는 절기를 위해서 순례할 때, 그리고 선지자가 광야에 나타났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여행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행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잘 보면 고대 사회에서 자기 지역을 이탈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일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되게 철저히 했대요. 그래서 주머니라든가 지팡이, 신발, 심지어는 율법 두루마리도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머니에는 보통은 속옷이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음식도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머니를 꼭 챙겨갔대요. 지팡이는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또 가져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요. 특히 야생동물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져가서 자기의 보호 장비죠. 근데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제자들이 보여줄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나 자기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 점이 쉽지 않죠. 오늘날 목사로서 저도 살지만 정말 생존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보여줘야 될 일,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일은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먹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줄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조금 급진적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가난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이건 저도 참 어려워요.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아픔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집도 절도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떠나는 자들에서 제자로서 파송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대단히 청빈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아주 대비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합당한 집을 찾아 머물고 평안을 빌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합당한 집을 찾는다는 것은 우선 저 전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왔는데 내가 여기 머물 수 있냐고 확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딱 결정되면 그곳에 계속 유하라고 해요. 떠날 때까지.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그 마을에서 어느 집에 오는데 복음을 전하보니까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럼 그곳을 옮기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옮겼다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저런 건가? 라는 평가절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첫 번째 합당한 곳을 만나면 거기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거기가 불편하던 정말 낙후되어 있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즉 빈부나 좋고 나쁨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다고 처음에 머물겠다고 얘기한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평안을 빌라는 건 그냥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평화예요. 진짜 평화를 얘기하고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죽음과 같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런 곳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평화를 빌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집이나 성을 단호하게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결별을 의미하는 강력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가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털었대요. 유대 땅에 들어오면. 즉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 지방인데 발에 먼지를 털잖아요. 너네는 이방 같아 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대단히 그 사람들의 모욕적인 것이지만 이 모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선포할 때 당당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선포는 절대 구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전에 만났던 불교를 4대째 믿고 있었던 청년 옛날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교회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얘기했더니 왜 교회에 전도를 이렇게 받아서 나오면 선물을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5,000원짜리를 받으면 자기는 교회가 5,000원짜리 같고 10,000원짜리 받으면 10,000원짜리 같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불교를 4대째 믿었으니까 당당하다면 그 교리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교리를 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통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오신 분들한테. 그럴 때는 고맙다고 더 잘 적응하라고 선물을 주는 거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그 선물이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선물을 통해서 뭐 교회 성장을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복음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치유해주고 그래서 고치는 거죠. 치유하고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도할 때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아픈 것을 치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유대 지방에 갔을 때는 진짜 병자를 치유해 주는 신유의 이적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의료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면 현대 사회가 부족하고 아픈 것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게 당당하게 그게 교회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게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은 복음을 전한 자가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특히 제자파송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네가 다 믿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결과를 얻어야 될 것은 아프고 허약한 곳을 고치는 거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즉 결과를 내는 곳에서는 고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의. 근데 전한 것은 제자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에 대한 문제는 그들이 책임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전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이건 이제 에스겔서의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비유하고 되게 비슷하죠. 막 적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할 일은 적이 쳐들어온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파수꾼이 적을 나가서 막 적을 무찌르는 일은 그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즉 제자의 임무는 뭐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아픈 곳을 고쳐주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일인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거부한 마을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날에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해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은 우리의 마을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상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아마 이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하반에 보면 되게 슬프고 아픈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심하겠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주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오해한 거죠.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병자 고치는 것을 바알세불이다, 뭐 바알의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물며 그 제자들은 더 심하게 다룰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슬픈 제자들의 박해가 일어날 거다, 아픔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해가 일어날 걸 미리 예수님이 아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자신도 박해를 받으셨으니까 제자들을 양을 1위대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파송하는데 양을 1위대에 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양이라는 제자는 아마도 순종과 연약함을 상징하겠죠. 근데 1위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즉 유대인의 현실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이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그들이 그것에 갇혀버리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죠.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이제 막 마을에서 마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언어를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뭐 헬라어도 배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지식도 배우고 막 그래요. 그 당시가 이제 신학이 급진적으로 발전할 때였기 때문에 젊은 목사들은 이제 그런 신학에 많이 매료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목사한테 가지 마,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자기가 그 목사의 교회를 가면서 목사를 막 목사가 아닌 것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진짜 복음이 왔을 때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끔은 자기 신념과 다르면 박해하는 거죠. 성도들이 설교에 언제 가장 아멘을 하냐면, 자기 생각과 비슷할 때 아멘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설교가 자기 생각과 비슷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 가장 언제 은혜 받냐면 자기 생각과 비슷할 때예요. 이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볼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해요. 뱀이 왜 슬기롭다고 생각하냐면 혀가 2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혀가 2개라고 생각한 거고, 그 혀가 2개이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말을 잘하는 건 그 안에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즉 뱀같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말하는 사람이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을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깨끗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온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타밈인데, 이 타밈이 온전하다고 했는데 비둘기같이 온전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의 특징을 신학사전 4개 정도로 얘기해요. 전달자, 슬피 우는 자, 사랑의 상징, 그리고 새 중에 유일하게 제물로 사용된 게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전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로서 제자가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온전함이라는 거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9장 마지막 부분이고 또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에도 있지만 길 잃은 이스라엘의 양이에요. 길 잃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길 잃은 그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 슬피 울어야죠. 아픈 자에게서 슬피 울고 귀신 들린 자에게 위해서 슬피 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슬피 우는 자, 그 현실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상징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할 때 온전히 헌신하는 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재물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 온전히 자기를 바치는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얘기한다고. 그리고 비둘기의 전달자, 슬피 우는 자, 사랑의 상징, 새 중에 유일한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왜 미움을 받냐. 그리고 가족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거라고 얘기해요. 되게 안 좋잖아요. 가족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들의 양심의 가책, 그들이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종교적인 재점검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미워할 거라는 거죠. 즉, 이 미움은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서 왜 미움을 받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불편함을 주죠. 양심의 가책을 주죠. 양심의 가책을 줘서 세상이 미워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다른 걸로 미움을 받는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해시에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말할 것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죠. 즉 앞에 있는 뱀같이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달자로 온전히 살면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걱정하는 거죠. 막 거기 가서 뭐 대들고 싸우지 마. 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속에 되게 위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위로는 뭐냐면 현대의 우리에게 자신의 자리에서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저 멀리 가서 전도하는 건 쉬운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장, 가정, 이곳에서 전도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힘들 거라고, 가끔은 피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근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기 부분에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사를 막 화성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해를 받는데 이스라엘 고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종말론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다 복음화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가?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어떤 선교단체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전도하러 가자. 그래갖고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막 엄청난 일을 하죠. 막 거리 행진도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해서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특히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 몇 곳에서 하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종말론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너무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자 파송의 시점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 파송의 시점으로 보면 제자들이 파송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마을들을 막 뿔뿔이 막 흩어서 돌아다니겠죠. 근데 그들이 다 돌아가기 전에 내가 부를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다 돌기 전에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고 암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차라리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해 소지가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에는 이렇게 박해를 받는 전제가 있으니까, 박해받은 너희가 막 이스라엘 땅에서 힘들게 선교하고 있을 때, 전도하고 있을 때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실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진실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제자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선포해야 돼. 즉 진실을 드러내는 자로서 제자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진실을 선포할 때 진짜 진실이 드러나게 예수님이 옆에서 일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백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근데 참 두렵죠.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새가 팔리는 가격도 알고 내가 머리카락의 개수도 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거는 사실은 되게 참새는 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싼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아신다는 거죠. 하찮은 것까지. 머리카락도 이 인간의 부분에서 가장 하찮고 가장 많잖아요. 개수가. 하찮은 거예요. 하나 잃어버려도 모르는 거잖아요. 머리카락.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머리카락보다, 그 참새보다 귀하다고 얘기해요. 더 신경 쓴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두려운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되게 두렵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뒤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칼을 주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막 전쟁을 하고 막 서로 살상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칼은 싸움의 칼이 아니라 나누는 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빵을 나눌 때도 이렇게 칼로 잘라서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 구분함에 있어서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대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가족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구분에 있어서 뭐냐면, 자기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구분을 의미해요. 원수를 만들기 위해서 왔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사실은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제1계명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 앞에서가 나보다 앞에 그것을 두면 안 된다라는 말로 직역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앞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뭐 하나님보다 돈이 앞에 있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에 있으면, 가족이 앞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 이것이 구분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분점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약간 충격적인 얘기죠. 공관복음서상에서 십자가라는 언급이 여기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전까지 십자가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제자 파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파송의 무게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특히 양을 1위대에 보낸다는 말씀과 여기에 같이 매칭할 수 있죠. 이들이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짐인지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나 다시 나와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할 때. 그때 빼놓고는 안 나오고,
사실은 마태복음만 그렇고 마가 누가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나 나와요. 십자가가 여기 빼놓고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후대 사람들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조금은 더 긍정적인 면이 돼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제자의 심정, 그다음 파송당했을 때의 제자의 심정과 독자의 심정이 좀 달랐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파송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송받은 사람은 파송한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자를 보낸 하나님이 계신데 예언자를 대접해주면 예언자의 상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거라는 거죠. 즉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이 속에는 제자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국의 대사가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과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잘 가져야 돼요. 제자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으로서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잘 보여주죠. 한 나라의 대사같이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는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제자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말을 한 그릇 주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제자한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자로서 듣는 입장에는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은 상을 받는 사람이구나. 즉 정체성하고 연결되죠. 자기가 복의 전달자가 되고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그리고 독자에게는 복을 받는 당위성,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을 대접해 줄 때 예수님을 대접해 주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당위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칼로 나눔에 있어서 복된 자로 나누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선포하는 거죠. 당신들은 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정말 작은 이 하찮은 것으로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하찮은 것을 하찮다고 얘기하지 않고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대접해 줘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은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구분이에요. 상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박해를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리고 제자 너희는 복의 통로라고. 제자 너희는 나라고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